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함께 찬송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부르다 보니까 아주 신이 나서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성이 어딥니까? 저 천국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인 것을 잊지 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절대 마음 뺏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그곳에 갈 날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가 다 모든 거 오라 하시면 내려놓고 가야 될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마음 빼앗긴 만큼 아쉬워서 눈을 못 감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가 오라 하실 때 스스럼 없이 정말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 우리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고 하고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는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요시야 왕 죽은 다음에 이어서 어떤 왕들이 왕으로 됐느냐 볼 때 좀 마음 아픈 일들이 또 보입니다. 자, 요시야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30절에 쓴아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지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다. 지금으로 하면 대학생 나이죠. 청년이죠. 그 젊은 나이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역추적 해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31년간 다스렸는데 18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은 이제 23세지 않습니까? 23세. 그러니까 31년, 요시아가 31년, 그러니까 역추적하면, 그러니까 요시아가 몇 년에 태어난 겁니까? 23세니까 빼기 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이게 발견하기 전에, 그냥 이제 왕으로서 살 때, 그적으로 왕으로 살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요아스라는 아들이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좀 커 나갈 때 18년째 됐을 때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 요시야 왕이 확 바뀌는 거죠. 사람 자체가.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왕이 변화되기 이전에 벌써 태어나 있던 아들이 바로 이 요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영적인 왕으로 뒷바꿈 될 때 이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별로 요아스는 그 아버지 요시아의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든지 믿음 좋은 모습들 하나도 담질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은 영향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 계승되지 못한 아들이 요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짧죠. 남유다 역사상 제일 짧은 제기가 어차피 왕다운 시간도 못 보내는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석 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석 달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름은 하무달이다.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 다시 말해 이 하무달 여자의 아들이 요아스라는 것이죠. 근데 왕들이 그랬지만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요시야 왕의 이런 하무달에는 부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요아스인데 신하들이 기름 부어서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2절의 평가가 뭡니까?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볼 때 좋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바로 요아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저 애굽의 강력한 왕이 등장했댔죠. 바로 누고인데 누고가요 이 요아스를요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 유폐시켜버린 거예요. 가두어도 왕이 되자마자 잡아가지고요 그 유폐시켰다니까요. 리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있지도 못하는 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저 북쪽에 갈릴리 위쪽에 하맛인데 그 하맛 쪽에 있는 리블라라는 곳에 유폐시켜버렸어요. 가둬놔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제대로 있지도 못했던 왕이 요아스라는 거죠.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벌 받으라. 그러면서 요시야 죽었죠. 그 아들 좀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온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벌금까지 부과했다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 금은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약하니까요, 이꼴 당하는 거예요. 물건을 빼앗기는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벌금 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바로 누구가 완전 식민지 돼버린 건 애굽에. 그 누구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옛날에 우리 중국 명나라에 꼭 승인바다의 왕 됐던 것처럼 누구가 이래라 저래라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왕 잡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이제 부인을 통해 태어난 이 엘리야킴을요, 왕으로, 야 너가 왕이다, 이제 요시아 이어서 네가 왕해라, 왕까지, 왕의 자리까지 애국 왕이 이래라 저래라는 지경에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나라 국권을 빼앗기는 거죠, 이때부터 벌써. 그래서 이제 내정 간섭한 거죠. 왕으로 삼고, 심지어는요 그의 이름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라고,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애국 왕 누구가 개명시켜 주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나라가 나라 꼴이야 말이 아니죠.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창식이며 우리나라 사람 이름 일본식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었던 것처럼 이 이름 자체를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힘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리고 이제 석 달 있다가 이 엘리야김 왕이 될 때 잠깐이 리블라에 얼마 안 있던 거죠. 석 달 있다가 데리고 애굽으로 아예 본토로 요아하스는요 데리고 갔다 거기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몇 살로 죽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요아하스는요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가 바로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지요. 그래서 여호야김은요 아주 이제 나라가 식민지 꼴이 됐으니까 그 바로에다가 조공을 바친 신사가 됐죠.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근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줄 도리가 없죠. 그래서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 부과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된, 백성들한테 다 착취 빼앗다보다 백성들한테 받아서 넘겨주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벌금 그 내야 되니까요. 징수하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기 사는 만큼 각자의 힘대로 나는 얼마 내겠소, 나는 얼마 내겠소. 그리고 각 집집마다 다 각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은금을 애굽 왕 바로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죠. 늘 말하지만 우리가 영권 있고 하면 물질이 들어온다 이 말이요. 100%입니다. 이거는 영권이 있으면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빼앗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고 우상 숭배하면 물건을 뺏겨요. 그 징표를 했어요. 땅은 물건이다 이 말이. 땅에서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마음 아픈 왕들 등장하니까 바로 그냥 다 뺏기죠. 땅 빼앗겨, 국권 침탈당해, 또 세금 조공을 바쳐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기가요 너무나 피폐해지고 힘드는 거예요. 37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그 다른 아들이었던 요아스는 23세, 또 이 25세도 어린 나이죠. 25세에 왕의 자리에 여호야김이 오릅니다. 그리고 좀 길죠.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이 왕노릇한 게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 서로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요아스는 예레미야의 딸 바로 하무달의 아들이고, 또 이 여호야김은 스비다 루마 부다야의 딸 스비다라는 여인을 통해 난 아들이 여호야김. 요시아 왕의 다른 왕비들 통해서 아들이 왕 한 번 하고 석 달 만에 잡혀가고 또 이어서 여호야김 왕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평가가 또 뭐냐, 여호야김도 11년간 있었지만 이제 요시아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런 왕 없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결국 그 석 달 만에 없어진 요아스나 또 11년 왕로를 한 왕이나 기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이 11년 왕로를 했던 여호야김도 역시 여호와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행한 왕이 요아스다. 그래서 요시아 이후로 이렇게 점점 나라가 쇠퇴해져 가서 결국 망하게 되는 과정,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아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안에 열왕기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5장까지 하면 나라 망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마음 아픈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 아들 이후로 요아스 석 달 만에 잡혀가서 쓸쓸하게 애굽에서 죽고, 또 정말 애굽 왕이 지정해준 왕이 바로 이 엘리야김, 이름 바꿔서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도 역시나 11년 다스렸지만 해도 그러나 내용물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고 겨우 죄나 짓다가 없어진 왕이 또 이 엘리야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망해져가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본문은 사실 다루고 싶진 않은데 성경에 나오니까 순서를 따라 우리가 하는 뿐이지만 나오니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안이요, 가세가 기운다고 하잖아요. 가세가 기운다. 가세가요 기울면 되겠습니까? 갈수록 차고 넘치고 잘 돼야 될 때 가세가 망조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가세가 흥하고 가세가 더 잘 되고 올라간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하다 보면 가세가 점점 망조가 들어서 망해져가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문이 서서히 기울어 간다, 아니면 흥하고 있다, 자손들도 다 잘 된다, 못 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걸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거 보는데요, 너무 살떨립니다.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문의 흥망성쇠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책임의식을 갖고, 나 당대로 죄짓고 끝나면 끝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합니까? 계속 후손들이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 떠나버리면 그뿐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내 삶의 결정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문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예수 더 잘 믿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원신하고 봉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밑거름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 말씀사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아스라는 왕, 또 그 엘리야김인데 이름 바뀌어서 요야김 왕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 요시야 왕의 반듯한 신앙 본받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보실 때에 아칼 왕이라고 평가듣는 그런 두 왕이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의 그 선한 믿음과 영향력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속에 씁쓸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은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자손들이 부모님 때보다 선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문의 가세가 흥하게 하여 주시고 가세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세가 기울면 되겠습니까? 가세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흥하는 각 가문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조업제에게 모든 가문마다 흥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기독교 명문가가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한 가정도 기우는 가정 없게 하시고 자손들이 번식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하는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월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